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 꼭 가야 되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복음을 사랑하신 열방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든 부분 초월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열방빛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최고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결정의 시간표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나 안 일어나야 되나, 알람이 울릴 때부터 시작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우리 아이들 봐도 학교 갈 때는 그렇게 안 일어나거든요. 참 신기할 정도로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번 금요일 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문을 싹 닫고 게임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누구 깨우지 않았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이거든요. 안 일어나도 돼요. 굳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안 건드릴 시간에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집중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결정을 항상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결정이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한 결정과 결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만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주셨어요. 히든 카드란 언제 다 꺼내는 거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딱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도 막 지고 있습니다. 막 경기에 밀리고 있는데 그때 선수 교체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선수가 뛰어다니면서 그 축구 시합의 판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1년 선교 때 얘기했지만 히든 카드는 항상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투입될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냐? 이 복음이 내 영혼에 각인돼야 됩니다. 영혼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른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내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 복음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날 거야.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성취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 정도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날 정도로. 복음이 어느 정도 붙잡혀져야 되냐?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거를 보일 시간표가 왔습니다. 다락방 30년이나 중요한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에 가면서 이젠 그야말로 증거를 보여야 될 시간표가 왔다.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보이시면 돼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리고 할 때 그때 내 영혼에 각인된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미래에 내 복음이 각인될 정도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미래에는 무엇이 남아있냐? 복음만이 내 미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안 보여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만이 내 눈에 보이도록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보좌에 각인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보좌에까지 각인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무리 흔들어도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저 사람이 가는 모든 길에는 복음의 증거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보좌에 각인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준비되어야 되냐?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누림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바꾸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받았어요.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를 바꾸는 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요셉이 노예라는 현장에 가니 그 현장을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가 일어난다. 그 기도로 내 생각을 바꿔라. 그 기도로 내 현장을 바꿔라. 여러분들 현장이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 충만해서 가도 그 현장은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고. 하지만 나는 이미 이 현장에 대한 언약을 다르게 바꿔버렸어. 나가 가서 힘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냥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이 현장은 내가 가서 말씀의 증인이 될 현장입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답이 없이 저는 그 불신자 때 병원에서 일하는데 일은 열심히 해야 되죠. 잘해야 되죠. 제가 이제 뼈 하는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뼈 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뼈 고치는 의사들? 정형외과. 네, 1.5세입니다. 자,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수술반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장이냐면요. 의사들이 와서 이제 이 수술을 하는데 뭐 30가지 내지 한 50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머릿속에 딱 다 외워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말도 안 해요. 손만 탁 내밀어요. 그러면 탁 지워줘야 돼요. 엉뚱한 거 집어줬다 날아가요. 날아가. 막 칼이 날아다니고 막 가위가 날아다니고. 여자 간호사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 일을 그만뒀으면 그만지 저 의사 방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초짜였던 제가 떠밀려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얼마나 혼나는지. 가가지고 막 땀은 막 뻘뻘 흘리고 환자는 누워 있으니까 이게 막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은 단축해서 빨리빨리 끝내야지. 의사는 빨리 달라고 난리 푸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부분까지도 저한테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의사가 탐이 내 수술방에 안 들어오면 나 이 병원에서 수술 안 해. 이렇게까지도 말할 정도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냐? 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다 제 앞에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할 정도로. 수술방에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수술 가운 입고 복음 편지 딱 떠놓고 15분 다락방 수술 그 중간중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병원에서 복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발당해요. 안 되는데 매니저부터 다 우리 팀이야 이제. 누구도 제가 뭐 할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 다 좋아하니까 간호사들이. 다 힘없고 다 구원받고 다 살아나니까 불신자들이 봐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고 현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힘든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이야. 여러분들 모든 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히든 카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누림 속입니다. 전도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전도의 증거를 체험하세요. 많은 영접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전도의 증거 아닙니까? 내가 현장에 들어간데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영적 문제가 터지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간다면, 이 현장에 들어갔다면 그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모두 살리는 증거가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어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단이 판을 쳐요? 사단의 망대가 서 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사단의 12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불신앙을 잠재워야 돼요. 낙심된 자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든 카드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 이 답을 가진 자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결정. 복음을 위한 결정. 히든 카드 대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을 위한 결정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바울 팀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은 아직도 성도들 마음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 율법, 왜 이런 규례를 따라야 되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왜 나왔어요? 나왔어야 돼요. 아직도 복음 아닌 다른 깊은 각인된 것들이 다 들춰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계속 인생을 살았다. 어느 순간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갈등, 위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된 치유를 하시려고 들춰내는 거예요. 보여야지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하지만 깊은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아직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드러나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의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 돼요? 아직도 사람들 다 안 끝났어. 그리스도가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매일매일 사단이 다른 거 붙잡도록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아직도 이 창세기 3장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구나. 이 문제는 감사한 것이다. 왜냐? 복음으로 진짜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처 속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냐? 계속해서 상처로 빠지는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 속으로, 걱정 속으로 빠진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복음을 우리가 말하자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아직 완전히 결론이 안 났구나. 결론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올바른 결론만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삶으로 증인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자꾸 못 믿는, 못 따라가는 나의 창세기 3장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복음이 내 눈앞에 보이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증거를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응답받는 한 주로 만드세요. 제가 존 목사랑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이런 저렇게 하다 그 조 목사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렘넌트를 제가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케냐 가가지고 이 한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렘넌트들이 전 목사랑 포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예배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인데도 지금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딱 정리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그렇죠? 복음의 편지를 썼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내는 결단,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치유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내가 안 믿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베드로가 만약에 난진백이 일어날 거 안 믿고 한번 해볼까? 그냥 분위기 따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믿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미션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이 올바른 복음을 이 복음 보는 현장에 전하자.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보였던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들은 적 없는 안진뱅이 그 사람이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 없는 저 영혼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저 영혼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로 저 영혼을 살 수 있다. 복음의 믿음의 손을 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응답이 뭐예요? 개인화예요. 개인화. 개인화는 뭐겠습니까? 구원의 참된 내용에 대한 이해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개인화가 되었냐면요. 이 생각을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매사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빴잖아요. 바빠가지고 주엘이가 이제 막내가 생일이었는데 뭐 거의 같이 못하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토요일 날 하루를 너한테 바칠게. 그래서 너만 데리고 갈게. 아무도 안 데리고 가. 너만 데리고 가서 뭐 게임방도 가고 뭐 PC방도 가고 나 다 해줄게. 그런데 토요일 날 또 연락이 왔네. 저보고 저기 부산 이마에 와야 된다고 연락이 온 거야. 야 어떻게 한 주 동안 뻥뻥 큰 소리를 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데리고 가가지고 막 PC방도 가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별거 안 했는데 막 좋아 죽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하나 깨닫는 게 이렇게 행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거 하나만 붙잡고 막내가 아빠랑 놀아야지 막 형한테 형 안 데리고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누나한테도 누나도 안 데리고 갈 거야. 나 아빠하고 나만 갈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셋 다 데리고 이제 가서 재밌게 놀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의 말도 우리 생각하면 기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한 결정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야지. 이 마음을 품으면서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다. 결정 날 때마다 복음을 위한 결정.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인도받습니다. 진짜로. 이 생각만 해도 사단의 모든 속삭이는 말이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단번에. 복음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화가 됐다면 복음화가 됩니다. 이제는 말씀 성취가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에는 은혜만 받고 감사한 마음만 회복한 것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가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되냐? 하루하루 나의 결정이 복음을 위한 결정을 향하는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돼요. 작은 부분부터 도전을 하세요. 작은 부분부터. 그 증거를 내가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응답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요? 세계화되는, 말하자면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는 미션이 나에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미션도 여러분들 실천 속에서 찾으세요. 자, 오늘 그러면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세계를 복음화하는 실천, 오늘의 실천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먼 미래에 다가올 응답을 향한 도전을 하루하루 응답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세계 선교대회 여러분들 보셨는지 어디입니까? 뉴질랜드 나라 담당 됐거든요. 뉴질랜드.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어디서 모르는 분들이 막 오시애니아 연합 있어요. 막 아이고 목사님 막 저한테 막 인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힘이 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저는. 그리고 요번에 한승진 선교사님 딸 한예원 이제 제가 통역하는 애들이 못 찾아가지고 좀 애를 찾다가 그래 예원이 잘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원이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좀 이런 순서들을 네가 좀 통역을 해라. 그러니까는 목사님 저는 못한다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그러면서도 아무리 PK다 보니까 뭔가 목사님 부탁에 얘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실수도 좀 여기저기서 했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남긴 문자가 별 생각 없이 세계 선교대회 참석했는데 목사님 통해서 가장 응답받는 세계 선교대회였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저렇게 참 PK로 저렇게 준비된 제자들이 있구나. 호주를 비롯하여 오시애나 전체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미션만 제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모든 게 다 응답.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으로 연결해 주세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갱신할 시간표를 주시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까지도 제대로 복음의 결론 내린 깨달음을 주실 정도로 말씀은 완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결론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복음의 결론을 내리니 두 번째입니다. 결론을 내렸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복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매일 결론 내리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결단 내려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무슨 결단을 내려? 다 자기 위한 결단이지. 그렇죠? 복음의 결론을 내리니까 복음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 팀이 예루살렘 회의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잖아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약 1년 내지 2년 정도라는 시간을 그 현장에서 보내요.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을 보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주후 48에서 49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뭘 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집중 사역을 해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 회의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직도 이들이 각인 바꿀 게 많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린 결단이 뭐예요?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지. 이 복음만 말해줘야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느냐? 삶 집중의 결단을 내리세요.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내가 시간을 갖도록 결단을 내리세요. 아침에 어떤 시간이에요? 우주를 정복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낮에는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밤에는 어떤 시간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세 가지 집중하는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내리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결론 내리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거를 결단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결단 내려요? 상처에서 결단 내려요. 다시는 저 사람 안 봐. 말하면서 내가 다시 네가 하나 봐라. 말하면서 이런 결단 내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결단이 아니라 복음에 누리는 결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결단 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삼집중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말씀 성취를 위한 향한 도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말씀 성취를 향하는 미션을 보여요. 그러면 그 미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3세팅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복음 플랫폼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뭐지? 그게 미션입니다. 나는 복음 플랫폼의 신분을 딱 가지고 나에게 와야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복음 플랫폼 되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은 빛의 파수망대,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미션을 찾으세요. 오늘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빛의 망대가 될 것인가? 미션을 찾으세요. 제가 결론 때 얘기했지만 지금 라이트 페스티벌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5인 1조 팀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대상자 놓고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뭐 어떤 가게 사장님이든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빛의 망대가 되겠다 내가. 그러면 뭐냐?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 안테나 된 여러분들 통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보좌의 안테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보좌의 안테나, 이게 바로 성취될 미션을 향한 도전 3세팅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오는 데 뭔지 알아? 다른 이유, 다른 동기, 핑계 다 없어져요. 뭐만 남냐? 3응답의 증거만 나와요. 뭐뭐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이런 핑계, 이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다였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린 뭐 이 지역 때문에 안 되고 뭐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들이 다 없어져요. 동기, 이유 다 없어집니다. 왜? 문제, 갈등, 위기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게 바로 3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플랫폼을 완전히 박살내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라. 이게 바로 복음의 결단입니다. 이 일들을 위한 결단을 매일 내리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션을 향해 결단 내리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제목이죠. 복음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들 참 유명한 사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자,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바나바와 생질 마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적어도 친척 관계 아니면 삼촌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 피의 관계를 가진 가족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여행이. 그냥 제가 혼자 차 타고 4시간씩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그때는 막 둥불퉁한 길을 가며 위험과 도둑과 몸의 위험을 느끼며 바다에 그 어마어마한 몇 개월씩 그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견디다 못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바울은 중간에 막 돌 맞고 채찍 맞고 막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복음 위에서. 근데 그런 걸 옆에서 본 마가가 감당을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번만큼은 데려가지 말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 마가는 누굽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이번에도 그럴까 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냥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할 정도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뭐 누구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바나바도 아니 그래도 회복하고 제자인데 데려가지 않겠나 이 얘기고, 바울은 그래도 복음 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맞다. 복음에 방해되면 안 된다.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지금 다툼이잖아요. 뭔가 육신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자, 이런 다툼 속에서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감정에 의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아무리 복음 안에서 맞는 생각이잖아요, 서로서. 누구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는 생각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편의를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릴 때는 오직 복음에 유익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합니다. 뭐 아쉽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사역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사역을 안 한 거 절대 아니에요. 바나바가 뭐 그다음부터 막 삐져가지고 이제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생명운동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남은 것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한 결정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배경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결론을 아닌 결단이 없다면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비롯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오직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 배경이 뭐예요? 복음의 결론, 복음의 결단. 자, 복음의 이 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복음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절대로 사람에 의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위한 결정을 항상 내리고 오직 이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위한 결정입니다. 결론으로 어떤 결정을 매일 내려야 하는가?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결정인가? 우리가 매일 내려야 될 결정이 바로 1천망대를 세우는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1천망대를 세우러 가는 그 발걸음 속의 결정을 항상 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세우고 기도해야 될 1천망대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5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빛 축제, 영어로 라이트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과 얘기해서 5인 1조로 팀을 다 짰어요. 그러면 이번 주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안에 한번 그 팀하고 만나세요.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팀들 한번 만나서 한번 짧게 포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리더 한 명 세워서 그렇게 팀을 짜서 카톡방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한번 시작하세요. 자, 이 모임에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집사님, 뭐 젊은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린 렘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도윤이가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엘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 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은 진짜 한번 집중을 해보자. 전도나 선교에 24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막 잘 예배 시간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분도 함께 다. 혹시 아는 사람이냐? 놓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죠? 모두를 합류하세요. 그래서 전 교인이 한번 집중하는 한 달 동안을 가져보자. 그게 바로 5인 1조 팀이 될 거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도 우리 전체 카톡방에 한 번씩 올려주시고 전체가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모여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전도 포럼은 뭐냐? 결국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5인 1조 팀의 전도 대상자 리스트입니다. 올리면 그걸 놓고 팀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팀들이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모한테 얘기해서 초청 카드 만들 거예요. 라이브 페스티벌 이번 주 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나오도록. 자, 말씀 선포했으니까 만들겠죠 이제. 자, 금요일까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전도 캠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10시 반에 모여서 오실 분들 오실 수 있도록 모여서 제가 캠프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장도 보고 그리고 토요일은 여러분들 5인 1조 팀이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현장 토요일은 캠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진짜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는지 이거를 한번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결정을 누리는 열방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삶을 사는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한, 복음만을 위한, 복음의 영광 돌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지역이 살고 영적 문제에 있는 힘든 이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날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을 위한 결정으로 답을 내린 모든 열방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